봉독하지 않고 생략하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심판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라는 제가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이러한 것을 깨닫고 준비한 겁니다.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성경 말씀은 반복적으로 온 세상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칠 영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인간 음모론적 교훈일 뿐 최후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거듭해서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나 우리 모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육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정로의 마음을 정로를 걸으며 마음을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전체가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그 누구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되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각각 우리 안에 그 우리에 넣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그들을 위하여 각각 예비된 영원한 처소인 천국과 지옥에 들여보내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합니다. 가라지들은 곡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보기에는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형제로 자매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고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악인이 의인인 채 해도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라지 죽적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 결단 내리시면요. 빛의 아들로 행세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의 아들들로 판명되어서 각각 어두움에 쫓겨날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 예복을 잊지 않은 자.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이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은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시켜서 미리 초청한 사람들을 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임금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내준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은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길거리로 보내어서 만나는 사람들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초청한 자들이 안 왔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 비유에서 임금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교회와 성도들의 영원한 신앙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초청된 자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배척한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도 딱딱한 것 같지만 잘 들어주세요.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또 길거리에서 종들에게 의해서 이끌려 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로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대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주류에 서게 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은 했지만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불과 성령으로 흥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성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는 손님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반드시 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만일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임금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자로 여겨져서 잔치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겨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자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악인인 척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자신의 더러운 모습과 하나님께 대한 악의적인 태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악인으로 규정되어 수치를 당하고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무익한 종.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한 종에게 5달란트, 또 한 종에게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주위의 칭찬을 듣고 자기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돌아온 주인에게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종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의 가진 것을 빼앗아서 2달란트, 5달란트 더 남긴 종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렸습니다. 누가? 1달란트 받은 자, 땅속에 파묻어 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버린 겁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국에 가는 주인은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들의 받던 달란트를 각각 주님이 성도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worship 잘하는 은사, 찬양 잘하는 은사, 설교 잘하는 은사, 충성봉사 잘하는 은사, 여러가지 주의 종 섬기는 은사, 모든 게 다 은사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2명의 종이 남긴 이익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맡긴 사명을 잘 수행한 것을 의미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아서 그가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도 않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수행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크든지 작든지 은사와 사명을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함께 주님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결국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향하여 무익한 종이라고 대노하시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실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쫓겨나면. 자, 세 번째, 이웃을 사랑치 않은 자. 주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갇혔을 때에 돌아본 자를 의인으로 그렇지 않은 자를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결론은 사후의 세계는 영생과 영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특정한 사람은 뭐 입신해서 하늘나라 가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또 뭐 감정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악인 염소로 분류된 종들은 주님께 그 세계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인이 1000명 있다고 10,000명 있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시를 지은 존 뉴턴은 말하기를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놀라는 일이 3가지 있다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왔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반드시 천국에 올 것으로 생각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맞아요. 또 세 번째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와야 할 사람이 안 왔어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것 같은데 왔네.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3번 놀란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무익한 종, 이웃을 사랑치 않는 자는 천국에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자리는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에 빛나는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늘나라를 가야 돼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은 우리 모두의 것, 여기에 계신 모두의 것. 할렐루야.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